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말씀 어제 또 해주셨습니다. 14일 금요일 날 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서산의 노을이 넘어가기 직전인 이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 사진의 모습이 2016년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거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2019년부터 동영상을 5월 30일 정도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국이 경각에 달려있다. 한국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위기 중에 위기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의 상태는 서산에 해가 다 넘어가서 노을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인데, 그 비치는 노을의 모습이 검은 악한 영들이 잡은 한국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닫고 또 이 땅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댓글에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동영상 사진에 보시면 잠자리가 있지요. 이 잠자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도할 때 잠자리가 보이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방황한다. 방황하는 영이 들어있구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런 자들 기도할 때 이 잠자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한국 땅이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험천만하다. 위험한 일이 1000가지, 10,000가지나 된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주님, 올해 제가 이 부분 좀 여쭈었습니다. 주님, 올해 2022년에 휴거 된다고, 휴거 있다고, 휴거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많은가 봐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자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휴거 외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휴거를 전합니다. 저도 휴거를 외치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전하거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또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도 너는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환난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허리케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환난 안으로 들어간다, 어둠의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 손을 잡아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잡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달라고 해도 그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때가 환난의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심적인 여유가 있지요. 그때는 지금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요. 근데 저들이 저 어둠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저들이 또 권력을 잡고 간다면 이 땅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도 눈을 못 뜬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아예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다 제가 설명을 해주기도 지금 짧은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휴거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자들,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 주위에 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어떤 남자 목사님이죠. 남자 목사님을 기도할 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 바른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관계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 서로 바라보게 되지요. 서로 얼굴을 막 맞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부부 관계라도 서로 밉다. 아우, 난 정말 저 사람이 싫어. 하면은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끝내는 이혼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계속 서로 얼굴을 맞대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 코, 입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을 꿈꿉니다. 상상을 합니다. 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제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런 것을 제가 꿈꿉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많이 또 쳐다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어떤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러한 모습들에 취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저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깊게 또 기도하면서 여쭙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속상할까?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더 깊게 느끼는 그런 복된 신부가 되어야겠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가야 되겠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딸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거를 외치는 그 남자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이 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쳐다본다고 쳐다보는데 주님은 등을 보이고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주님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프신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주님이 뒤돌아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그 주의 종한테, 그 남자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죠.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죠. 이런 말씀을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이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주님이 그 남자 목사님에게 맡긴 양들이 있었는데 양들은 제쳐두고 휴거 외치는 자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하고 통화할 때 휴거 언제 되는 거죠? 언제 되죠? 빨리 휴거 돼야 되는데, 올해 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올해 휴거 꼭 돼야 되는데, 그런 말만 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예배당 안에 그냥 풀만 잔뜩 나 있는, 가라지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양들은 하나도 없고 빈 의자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저에게 그런 꿈을 꿨다. 이런 말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냉랭한 아주 휑한 그런 광야죠. 광야, 모래바람만 부는 그런 모습의 그런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휴거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 쫓아다니면서 나 휴거, 저 사람 쫓아다니면 휴거 될 거야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2022년에 휴거 된다, 휴거 있다, 휴거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요. 유튜브 상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자가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외치다가 또 어느 날은 올 10월이 아니죠. 작년 2021년 10월에 휴거 있다 이렇게 전하다가 또 환란 중간에 휴거 있다 이렇게 또 전하다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휴거를 외쳤고 사람들 깨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살 국리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처 피나처 이야기하면서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또 사람들 마음을 요동을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동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자들이 또 정가은 목사님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연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춥습니까? 가슴에 정가 목사님 가슴에 손을 넣고 말씀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또 일루미나이티다 또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었죠. 정가 목사님 목 사진 보셨죠? 목 사진 보셨는데 그 목이 일반 사람의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서 계신 것이지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 목으로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연단 받을 때 몸으로 연단 심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목, 턱뼈, 이빨,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지는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막 손까지 저립니다. 손끝이 막 저립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목을 병원 가서 잘못 수술하면 전신 마비가 온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고 어떤 자가 목 수술을 받았는데 목 수술을 잘못 받아서 온몸이 마비가 와서 그냥 누워만 있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저는 기도로 계속 방언 기도로 내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때 보여주신 것은 큰 식탁을 보여주셨는데 하얀 그 식탁포가 둘러져 있는 그런 큰 식탁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식탁이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컸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오겠구나. 그런 걸 저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냥 계속 기도로 방언 기도만 하면서 그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손끝이 엄청 저립니다. 목이 안 좋으니까. 정가은 목사님도 목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손이 많이 저리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손저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시렵고 겨울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엄청 손이 시렵죠. 맨손이셨고 장갑에 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자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온 자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크신 은혜죠. 사랑이죠.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뜬금없는 소리 하는 그런 자들 있지요.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자들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자들도 아니고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언변에 그 말재주가 있다. 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런 것에 혹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정가은 목사님이 일루미나이티입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요.
저 광주의 아파트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지는 거. 한국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한테 욕을 한다, 욕해서 난 싫다, 막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한국이 지금 광주 아파트처럼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기 자녀나 부모나 가족이 그 철근, 콘크리트 이런 데 무너져 내린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그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신학을 아무리 세 곳, 네 곳을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참 뜻을 모르는 나의 깊은 속뜻을 모르는 후한 무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참 뜻을 모르는 나의 깊은 속뜻을 모르는 후한 무치들이다. 후한 무치들이란 뜻은 얼굴 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도 답답하다 이겁니다. 답답하다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 후한 무치 같은 자들. 이때 오는 것이 방심하지 말자 이런 것이 왔습니다. 방심하지 말자.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린다. 이것이 방심입니다. 계속 믿음의 끈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남자 목사님도 자기 꿈을 꿨을 때, 자기가 꿈 꿨을 때 다 주님이 그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런 상태야. 내가 너에게 맡긴 양 다 어디로 갔어? 네가 이런 식으로 휴거만 쫓아가니까 내가 맡긴 내 양들 다 어디로 갔어? 양들은 하나도 없고 풀만 잡초만 무성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복음의 열매는 없고 잡초 풀만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 풀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초제를 뿌려야 되죠. 풀을 뽑아야 되죠. 농약을 뿌리든지 재정비해야 되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한번 어떻게 바뀌셨나 하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휴거 됩니까? 올해 휴거 있습니까? 올해 휴거 안 되면 난 큰일 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꼭 올해까지 갚아야 되는데 올해 휴거 안 되면은 나 그거 다 갚느냐고 어떻게 그걸 다 갚지? 이런 것인지 아니 신학은 뭘로 했습니까? 신학은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이 뜻은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도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뜻이 이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거짓, 허위, 조작, 서류 조작 뭐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가라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표면의로 수면의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잘 분별해서 가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 악한 그런 권력을 잡은 자들 저런 자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악한 자들이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불순종으로 세워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깊은 뜻은 또 무엇이냐면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자들 목사들 이명박 대통령 때 수협이죠. 수협에서 대출을 많이 교회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빚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벙어리 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많이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휴거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 휴거 없습니다. 지금은 허리케인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3구 대선 있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3구 대선 이후로 어떤 자가 세워질지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데, 그 3구 대선 이후로 환란으로 곧바로 들어갈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실지, 지금 같아선 저 또 개인적으로는 참 누가 세워지든 한국은 걱정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끈이 연결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거입니다. 이런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무딘칼을 갈고 있는데 우린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우린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를 알고 서두르는데 우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평안을 주며 꼬드기고 있는데 우린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 모여 있는데 우린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4대 기둥이 흔들리고 있고 많이 흔들렸고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대 기둥 속에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런데 지금은 저 강주에 그 무너져 내린 아파트처럼 한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정가은 목사님 욕설 때문에 듣기가 싫으네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하셔도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욕이 분명 주님의 것이 아닐진데, 제 지인도 그것 때문에 안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 욕을 왜 하나, 왜 하시나, 어떠한 자에게 욕을 하시나, 왜 욕을 하실까? 우리 한국이 저 강주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욕이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가족,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의 그런 분들, 욕한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가족들이, 내 자녀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가은 목사는 나의 뜻을 아는 자이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뜻 마음에는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으로 비전을 주었노라.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아들이기에 내가 그 아들을 세워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는 나만 따라온 아들이니라. 주님, 정가은 목사님이 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이 무슨 욕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하지? 물론 욕을 해서 잘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고 그 목사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욕을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주관대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먼저 그것이 더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태이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느껴지기에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혈과 육에 매이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위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 그런 아들이기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내가 준비시켰고 풍전 등하의 한국을 살리기 위한 불씨로 사용하는 것이니라. 정가운 목사는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아들로 세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 한국이 재정비가 되고 전처럼 좀 위험한 나라가 아닌 평안한 나라로 돌아간다면 정가은 목사님도 그렇게 욕을 지금처럼 하실까? 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저렇게 아파트처럼 강주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보고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주의 종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욕을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증을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려움이 임할 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때 보이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자가 되면 그 근본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강주 아파트 그 무너져 내린 그 철근 속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이 추운 겨울에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떠한 자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다. 이러한 부분으로 막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땅은 마귀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 세상. 좀비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 좀비들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교회들이 이 땅에 맏아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맏아들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간질하고 삿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통하여 한국이 많이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이 한국이 많이 어지러운 나라가 됐지요. 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끝내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마귀가 그 사람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옥으로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지옥으로 보낸다. 끝내는 목이 잘리는 그런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부정이 안 된 그런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다 욕을 하고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애국운동 할 때도 얼마나 그 유튜브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 얼마나 정가은 목사님 욕을 했습니까? 지금 저 강주 아파트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 성병 역할을 하는 자를 잘못됐다 말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단두대가 설치된 지옥으로 나중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가은 목사님은 일루미나이티다 이렇게 전한 자들 있지요. 그 처음에 정가은 목사님 애국운동할 때 영적인 근원 근본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지옥 단두대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그들이 어지럽게 하냐 헛소리를 하냐
나라의 성벽이 되는 그런 자들을 일루미나이티다. 그 가슴 속에 자기 겉옷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해서 가슴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해서 손이 시렸고 목이 그렇게 아픈 그런 상태 그런 사진을 보고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본인이 그런 목 상태였으면 벌써 중환자실에 실려가도 몇 번을 실려갔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들이 그들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들이 그들을 잡고 있다. 잡고 있다는 것은 사망 권세들이 그들 속에서 집을 지었다. 마귀 소굴이 됐다. 귀신 소굴이 됐다. 흑암이 잡았다. 귀신이 들락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 이 땅 한국 땅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뜻을 해방하고 가로막고 이간질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목이 쉼없이 잘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화마가 들끓는 지옥도 던져넣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화마가 들끓는 지옥도 던져넣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 거리다가 나중에 화마가 들끓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을 추종하는 이런 자도 아니고 정가 목사님이 다 잘하신다, 100% 옳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께 여쭤보면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국에 세우시는 분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연단의 과정, 다 훈련의 과정이 우리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길이 양갈래 길이 있으면 너무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육적으로 자기에게 조금 보탬되는 길로 가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그 사람을 다 테스트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 그래서 성경 선진들이 불시험에 다 그들이 통과한 자들이다. 불시험을 지난 자들이다. 목사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신앙만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테스트에 너희들 통과해야 돼. 그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광 목사님은 그 시험에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심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마음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껏 주의 종들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주님이 다 보셨죠. 그 사람을 다 테스트 해봤죠. 사람 쫓아다니고 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사람 쫓아간 자들 주님이 다 보셨죠.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그 아들이 나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야. 사람 쫓아왔어. 그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했던 아들이야. 주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정가은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말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청와대 앞에서 애국운동 막 할 때 북한에서 한 7명 정도, 6, 7명 정도 암살조들이 내려왔다. 이런 말들이 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니고 있다. 그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암살조 그런 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한국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땅은 예전의 한국 땅이 아닙니다.
저 강주 아파트 무너져 내린 모습, 그것이 한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렇게 더 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성벽이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허황되게 2022년 휴거 될 거야 하고 뜬금없는 소리만 하는 그런 자들, 물론 신부 단장도 해야 되지요. 신부 단장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랑은 저기 오른쪽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 쳐다보면서 뜬금없는 소리하는 그런 신부,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런 신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것이지. 예수님한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야, 너 후한무치다. 야, 너 같은 신부 나 몰라. 이 후한무치야. 이런 소리 들을 것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